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였는데, 특히나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누명들을 씌웠습니다. 로마의 화제가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또 그렇게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매우 잔인한 사람들이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또 누명을 씌웠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매우 문란한 성도덕을 가진 그런 집단이다, 그렇게 또 말하기도 했죠. 또 여성, 아동, 노예 같은 사람들을 한 공동체 안에 불러서 하나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향해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신분 질서를 파괴시키는 매우 상스러운 그런 집단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 라는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진짜 인육을 먹는 종교 집단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정말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특히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정말 역겨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피를 마시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피를 마시는 것을 모세의 율법은 엄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먹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앞쪽에 나와 있는 사건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의 배는 배불리 채워졌죠. 배가 부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일까요? 바로 저분이 내 배고픈 현실의 구원자이시구나, 내 배를 불리어줄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병이어는 단지 배를 불리어주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주는 표적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배가 불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빈곤함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육체의 허기를 채우시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어야만 산다고, 살 수 있다고, 자신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하나의 이야기를 끌어오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식이 되었던 음식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은 모형이고 그 실체, 그 원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에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나는 모형이고 그 원형은,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는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음식이었지만 단순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서 배고픔만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져야 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훈련이 광야의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만나를 먹어야만 살아요. 뭐 이거 이제 맛이 없는데요, 입에 물리는데요, 못 먹겠는데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야만 삽니다. 만나는 광야 백성에게 육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리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그 원리가, 그 모든 삶이 다른 게 그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지탱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만나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던 거예요. 이건 광야 생활에서 배워야 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주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뭘 먹고 살아야 되냐면 주로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문화가 되었어요. 자,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문화입니다.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계의 방식으로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이미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 풍요의 신들, 그래서 그 농업을 축복해 준다라고 믿었던 그 우상들, 그 우상들을 믿어야 되나? 라고 하는 유혹을 받기에 충분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환경이 앞으로 시작되어질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광야에서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그게 농업이 됐던 목축업이 됐던 그것이 광야가 됐던 어떠한 삶의 형태건 삶의 양식이건 삶의 환경이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 지탱해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만나의 훈련을 통해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그 만나를 완성하시는 실체가 되셨어요. 그 만나의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게 베트와 레헴의 합성어거든요. 이 베트는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베트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베틀레헴 하면 뭐예요? 이 레헴이 떡이나 빵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이게 떡집이에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지역 중에 하나가 화성시 병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있었었는데, 이 병점이 그게 옛날에 거기서 떡가게들이, 떡을 파는 장사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병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이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이게 병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수많은 마을 중에 왜 하필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그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가 진짜 떡이다 그러고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이 저의 내피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 백성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먹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요, 우리의 삶의 원리를 삼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먹으실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드실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먹으면 그게 그 사람의 몸속에서 작용을 일으켜서 에너지가 되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에너지원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운 빛 신광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무엇 때문에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교회의 표지가 뭘까요? 이제 표지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교회의 증거, 그러니까 저 집단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도 교회인데요, 그렇게 말한다고 뭐 다 교회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증거, 교회의 표지는 최소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해요.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이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성례가 뭐죠? 우리는 가톨릭처럼 7성례를 따르지 않죠. 거기는 7개나 있어요. 우리는 세례와 성찬 2개의 성례만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거 세례와 성찬 안 하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례의 정당한 집행은 잘 들으셔야 돼요. 유형적인 말씀의 전파예요.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유형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의 전파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말씀 눈에 보이는 분이 있으면 진짜 저한테 오세요. 누군지. 예. 말씀은 눈에 안 보여요. 말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맞죠? 제가 우기는 거 아니죠?
근데 이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뭐 그냥 앉아 계시는지, 딴 생각 하시는지, 뭐 그냥 왔다 가시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성례라고 하는 걸 통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는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그 영혼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갔구나, 저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켰구나 라고 하는 걸 세례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성찬은 뭐죠? 성찬은 떡이라고 하는 것과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짚고 입으로 먹어지는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 말씀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체화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인격화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게 성찬이에요. 이게 교회의 두 번째 표지예요. 교회의 세 번째 표지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에요. 권징 뭐죠? 말 안 들으면 혼내는 거예요. 교회에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내 권력을 교회가 남용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성례의 집행이 유형적인 말씀의 전파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은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함이고 성례를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함이에요. 그거를 하려고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지고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어지기 위해선 권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이 모형이고 신약이 원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 많은 모형들이 있고 신약에 그것이 완성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됐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례 중에 그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그 세례와 성찬이 뭔지, 특히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 세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세례. 여러분, 세례는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모형되는 것이 구약에 어디 있을까요? 할례예요. 구약 백성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세례를 통해 완성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행하게 될 이 성찬식, 이 성찬식은 구약에 어디 있을까요? 유월절 만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유월절,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면서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보내요. 그 유월절 절기를 보내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죠.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 쓴나물, 무교병, 그와 같은 음식들을 먹는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보내면서 그 유월절 만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지되어 오다가 그것이 끝난 지점이 있어요. 언제 끝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 하셨던 마지막 식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을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행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그 유월절 만찬이 뭘로 바뀌어요? 성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 하실 거예요? 양고기 드실래요? 아니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성찬을 통해
유월절 만찬을 이어가요. 그게 성찬이에요. 자,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성찬식 참여하시잖아요. 뭘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세요? 그냥 주님의 죽으시고 그냥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대체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새로운 빛 신고한 게 오늘 첫날, 오늘 사진 좀 찍어야 되는데 오늘 첫 성찬이라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찬을 이렇게 거행하면서도 이게 뭐지? 이게 그냥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요. 죄송한데요.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말 놀라울 만큼 모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저쪽에 있는 다른 분 성도님들 깜짝 놀랄 만큼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예식을 할 때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 그래도 적어도 알고 참여해야죠. 이게 무슨 신비스러운 무슨 우리가 뭐 이렇게 굿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찬의 의미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찬은 첫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자, 우리는 성찬을 통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로 우리는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노래 제목에도 있던데 너는 나, 나는 너예요.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 되는 것,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그게 성찬이에요. 세 번째는요, 성도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그래요. 신앙적으로, 실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려 신학적으로도 우리는 하나예요. 자, 오늘 우리가 먹을 빵은 어저께 파리바게뜨에서 산 우리 벌꿀 카스타라예요. 예쁘게 잘라놨어요. 예쁘게 잘라놨는데, 자, 이 빵이 원래 어땠을까요? 하나였어요. 하나였던 걸 잘라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성찬식을 좀 나중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려면 진짜 한 이만한 모카빵 같은 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원래 한 덩이예요. 한 덩이를 뜯어서 그것이 조각으로 우리 입속에 들어감으로써 흩어져 있는 우리는 본래 하나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성찬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오심을 묵상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성도의 하나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럼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이 성찬을 보내면서 우리는 거행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내가 더 정결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나라는데, 내가 주님이라는데 어떻게 더러워져요? 어떻게 때가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울 수 있죠. 여러분, 평소에 성도들 이해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들, 저 인간이랑 내가 원래 하나였구나, 저 인간이랑 내가 원래 한 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 성찬을 통해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진정한 만나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셨던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의 양식,
참된 음료와 참된 음식으로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그 주님,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이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심이 더욱 깊이 느껴지고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세요?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저 인간 아니라 저 아이가 나의 자녀야. 그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건 확실해. 뭘까요? 뭐 잘 되면 기뻐하는 거? 그 정도 아니죠. 뭐 잘 되면 기뻐하는 정도는 뭐 남의 집 애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내 자식이 아플 때, 내 자식이 병들었을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내가 병들고 죽더라도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재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두 여인이 애를 비슷한 시기에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엄마가 애를 압사시켜 버렸네. 자다가 애가 죽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먼저 일어나가지고 잽싸게 저쪽에 있는 애랑 바꿔치기 했네. 근데 아침이 돼서 눈을 떴는데 진짜 친모가 애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야. 알아요? 몰라요? 아빠는 몰라도 엄마는 알아요. 내 자식인 거 아는지 모르는지.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웬걸 이 못된 이 가짜 엄마가 반으로 잘라서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친모가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친권 포기해도 좋다. 내가 차라리 죽어도 좋다. 얘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원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는 얘만 살리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엄마 안 돼도 좋아. 그냥 얘만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그 뭘로 확인해요? 우리가 잘 되면 기뻐하시는 걸로? 아니요. 우리가 아프니까 저거 병 들어가지고 다 시름시름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 대신 아프겠다는 거야. 내가 너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게 참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성찬을 참여하시면서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